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0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특별한 사람만 특별하게 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 같은 경우는 특별 사명이 있는 사람만 하지 않냐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필요한 사람이고 또 앞에서 주의 종이 전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큰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합력해서 전도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 다니면서 전도하고 이것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뒤에서 이렇게 행정이 뒷받침하고 증거들이 뒷받침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전도를 쭉 보고 있는데 오늘 시간에는 우리의 발판, 그죠? 우리 성도의 우리의 신앙의 발판 와 이 하나님의 목적, 그죠? 나에 대한 신앙의 목적, 발판과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쫙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그때 분명히 전도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고요. 그 어떤 발판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느냐 그랬어요. 첫 번째 보니까 10가지 신앙의 발판이 있어요. 우리 성경 66권 속에서 나와 여러분이 꼭 흔들리지 않는 발판 속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첫 번째 발판이 오늘 내용이 많아서 설명을 많이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말씀한 것처럼 세계에서 제일 훌륭한 왕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왕하면 다윗이잖아요. 그 다윗이 고백한 말씀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죠? 모든 주권,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내게 응답을 주고 안 주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성경은 어느 정도 얘기하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거다. 그 정도로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이것이 발판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갈등할 이유도 없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 중요하겠죠. 그죠? 그걸 찾아내야 되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이 없이 안 떨어지는데 저 사람 입을 막으면 하나님이 열 수가 없는데
저 사람 눈을 막아놓으면 볼 수가 없는데 저걸 보고 얘기하면 그 계획이 뭘까 이렇게 따져야 되죠. 그거 아니면은요 늘 갈등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발판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 두 번째 발판은 뭐냐? 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봤다. 틀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봤다, 들었다 했었는데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세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역사가 되어졌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2023년 2월 26일 이 날짜도요. 예수님을 오신 날짜를 기점으로 전 세계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죠? 모든 것도.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잘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세 번째 발판은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 때 누가 역사하느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으로 말씀으로 다 말씀하셨고 그리스도는 이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성취시키셨고 이 축복을 누릴 때에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여기 계신 게 유익이지 왜 하나님 가시는 게 유익이라 하느냐. 내가 가야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신다 하는 거예요. 참 너무나 정확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시면 어디 계셔야 됩니까? 누구하고 계셔야 될까요? 지금도 우리 사람들이 좀 유명한 목사님 그 옆에 가려고 그렇게 난리치잖아요. 응? 지금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준 것 가장 축복이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믿는 자 속에 다 계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것도 언제까지 함께 하느냐? 영원토록 함께 한다. 26장 26절에도 그렇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너무나 감사하죠. 구약 시대에는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를 지면 또 나가셔요. 왜냐하면 죄와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영원토록 함께 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성도에게 사명자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게 성령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딱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만 역사하느냐? 안 그래요. 여러분 산업 현장에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예요.
그리고 엄청난 일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아는 분들은 기도의 축복을, 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의 축복을 다 갖고 있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령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이 성령이 또 부리는 주의 천군 천사의 배경이 함께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무지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만 있으면, 기도 응답 받는 사람만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근거가 어딨냐? 그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의 근거가 뭐냐? 우리가 그냥 뭐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근거가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성령은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은 40명 넘는 기자들이 한 1500년 동안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제가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주제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주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참 신기한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 모든 근거가 뭐냐? 성경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예수님 만난 체험이 없는데요. 그런데 체험 없어도 돼요. 그게 체험이 증거가 아니에요. 성경이 내가 하나님 믿는 근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맨날요, 목사님 한 분은 맨날 남의 죄를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구원파보다 우리가 뒤처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파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정죄하냐? 그러잖아. 그 말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봐라, 성경에 이렇게 죄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뭐가 옳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다 끝냈는데 우리 신자의 죄는요, 다른 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는 원죄, 자범죄, 조상들이 지은 죄, 이게 죄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한 이후에는 우리 죄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우리 죄는요, 불신앙 죄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십자가 다 끝냈다는데 안 믿어. 여러분은 성경의 그 증거를 가지고 믿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당당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마귀, 사단, 귀신은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피조물이 같이 공존이 안 돼요. 그죠? 게임이 안 돼요. 마귀하고 사단하고 싸움 상대 자체가 안 돼요. 우리 신앙의 근거가 어디냐? 성경이 근거예요. 내 체험이 근거가 아니란 말이죠. 이거 목사님은 아직 많이 체험 안 해서, 제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전도사 때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야지 사람이 체험한 걸 가지고 기준으로 삼으면 싸움밖에 안 돼.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체험이 다른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체험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체험한 걸 자꾸 얘기하면요, 이 방향이 다 틀려. 그래서 이상한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님들이 자기 체험을 자꾸 강조해. 그러면 다른 목사님이 또 그 사람이 강조, 그 체험을 얘기해버리면 우리는 방향이 다 틀려요. 우리 한국에도 교단이 많잖아요. 침례교, 선결교, 장로교, 감리교 잔뜩 있습니다. 이 교파가 많은데도 참 감사한 게 뭐냐? 하나같이 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발판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뭘 중요하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가 바로 뭐냐?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당은 뭐냐?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당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바깥에서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또 각자 다 혼자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죠? 혼자 예배 드려도 중요한데 성도님들이 같이 예배 드릴 때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뭐 중국 같은 데는 교회를 크게 하지 말라고.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그런 교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소수교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몇만 명씩 모여가지고 그게 뭔가 잘못 이슈가 돼버리면요, 사회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뭐 저 서울 광장에 뭐 몇만 명이 모여서 막 시끄러우면요, 이 지도자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끼리 모였는데도 그러잖아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다,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에 대한 것도 많아요. 여러분 개인도 교회 성전이고 교회고, 우리가 두 사람 이상 모이는 것도 교회고, 구역도 교회고, 우리 산업도 교회고, 우리 가정도 교회고 그래요. 다섯 번째 발판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는 교회다. 하나님이 거하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을 절대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여섯 번째 발판은 그럼 뭐냐 그랬어요? 우리의 그러면 진정한 선교지가 어디냐 그랬어요. 목사님 전도를 어디서 합니까? 나는 전도할 데가 없는데.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내가 처한 곳, 여기가 선교지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있는 이 현장이 곧 선교지야. 내가 사는 내 가정이 전도 현장이고 선교지고 그래요. 내 직장이 선교지예요. 내 지역이 선교지예요. 내 만남이 선교지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바울이 자비랑 선교를 하기 위해서 기술이 뭐냐, 이 텐트를 꿰매는 게 바울이 기술인데, 그 텐트 꿰매러 직장에 갔다가 완전 사명자를 만났는데 그게 브리스와 부부라는 사명자를 만났어요. 이렇게 딱 하나님이 예비한, 그죠?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이 만남을 어떻게 못 만나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제 니들은 혼자만 살아. 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끼리 사는 현장이 다 있어요.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들어갔기 때문에 선교지다 그 말이에요. 또 일곱 번째 보니까 우리의 생사 화복, 살고 죽는 거, 복이 오는 거, 복이 안 오는 거, 이 모든 것이 누구한테 있냐? 이 하나님이 주권자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그랬어요.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에 저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살고 죽는 게 다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천성에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저 음부에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려있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맞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죽고 싶다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명 다 끝나야 죽어요. 사명 다 마쳐야 가는 겁니다.
그 있는 사는 이유가 있어요. 8번째 발판은 뭐냐 그랬어요. 죽음과 심판 그랬어요. 죽음. 우리 인간은 죽음 한 번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죽음도 이것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언젠가는 다 우리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거의 신자들이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상하죠, 그죠? 아니, 천국이, 우리의 신자의 죽음은요, 곧 천국이에요, 천국.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그걸 막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합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잘못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요. 막 지금 내 상태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안 그래요. 우리는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사님이 아버님이 이독해서 제가 전화를 요양병원은 면회가 안 되고 신방이 안 되잖아요. 전화를 드리니까 이 집사님이 그래요. 우리 아버님 상태가 지금 천국 가게 되겠냐고 물어봐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막 이 정신이 없으시니까. 안 그래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순간에 대한민국 시민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변하지 않아요. 미국에 살아도 대한민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보장받는 거예요. 이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은 누구에 대한 심판이냐? 이건 안 믿는 자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하는 날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이런 축복을 받아라. 이런 계산하는 날이에요. 심판도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이거 다 끝났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신자의 죽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죽었을 때 절대로 슬픈 노래 이런 거 하지 말아잖아요. 왜 그러냐? 내가 천국 갔는데 왜 우는 찬송을 하냐는 거예요. 맞죠? 최고의 축복의 날이에요. 그 다음 9번째 신앙의 발판은 뭐냐? 내세, 그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이거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도 당신네 집에 천국이 있다 지옥 갔다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분명히 예화로 하나님이 설명했다니까. 천국과 지옥을. 내세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세가 없다면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 후대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부모가 한 것이 자손들에게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0번째는 뭐냐? 우리 신자들에게는 복음화의 상급이 다 예정되어 있어요. 여기서 와서 헌신하는 거, 물질로 헌신하는 거, 몸으로 헌신하는 거, 달란트로 헌신하는 거, 이게 다 상급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뭐라 했느냐? 냉수 한 그릇도 내가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 이게 우리의 신자의 발판, 신앙의 발판. 이 발판이 흔들리면 이 성도들은요, 안 믿는 것이 나설 정도로 문제가 많아야 돼요. 이게 딱 발판 10가지 딱 발판.
이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고, 여기는 우리가 그죠? 성경의 근거, 또 나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10가지 발판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래야 돼요. 하나님 이 상태에는 어떻게 하라고 주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 발판이 세워졌으면 두 번째는 뭐냐?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목적 세 가지가 있어요. 무슨 목적이 있냐 그랬어요. 내 존재 자체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요 물건 잔뜩한데 이 강대양 앞에 물건이 많잖아요. 그죠? 저 키보드, 드럼, 뭐 심지어는 이 봉함대, 봉헌대 다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다 목적이 있어요. 필요 없는 거 올려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물며 우리 인간,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한 계획이 없냔 말이죠.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찾으셔야 돼요. 내 목적이 뭐겠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겠습니까? 내 가정, 내 가문, 내 직장,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자신에 대한 계획이에요. 특별히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죠? 이 함께라는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소속된 장소, 그죠? 소속된 장소. 내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교회면 교회, 내가 거기에 있는 이유가 분명히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가지셔야 돼요. 아이고, 나는 목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잘 기도하며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이 교회에 보낸 것도, 우리 이 직장에 보낸 것도 다 그 장소에 항상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거 묻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그 현장을 갔는데 우리는 뭐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게 속한 교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교회로 보낸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선교를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신 교회란 말이죠. 그것도 중국 현장에 이렇게 딱 방향을 맞춰줬어요. 내가 속한 교회, 이 세 곳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도 목적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몸이 아파가지고 뭐 제대로 예배도 못하고 그런데 무슨 내게 목적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분은 그런 어려운 질병으로 어려움당한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힘주라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런 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나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 마음을 새롭게 드셔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뭐가 있냐 그랬어요. 이렇게 발판도 확실해야 되고 목적도 확실하고, 그죠? 이게 성도님들을 제대로 확립시키는 방법이잖아요. 이렇게 자기 확신도 없는데 맨날 전도 가라 뭐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 이전에 문제점이 뭐냐 그랬어요. 문제점이 뭐냐면 이 엄청나, 그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발판으로 확실하게 세워지도록 우리 교회를 못 나오시더라도 현장에서 우리 교회까지는 못 오는 분 많잖아요. 그런 사람을 막 어거지로 우리 교회로 끌고 나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전도의 동기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동기가. 뭐 성도들을 제대로 세워주지도 않고 막 이걸 뭐 어거지로 우리 교회에 막 일꾼을 뭐 무슨 장사하는 것처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 전도가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뭐 왜 이걸 못 알아들을까? 그럼 어떤 목사님은 뭐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막 우리가 이렇게 훈련 받아도 전도가 되냐, 교회가 부흥 되냐 안 되냐, 뭐 이렇게 따졌었다. 내가 장사냐? 당신은 장사하려고 목회하냐? 나에게 붙이는 성도 한 사람을 어느 상황에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의 발판을 정확히 세워주고 자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 아니냐. 그렇잖아요. 이걸 잘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하나님,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지. 나도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 선생님이 선생님한테 맡겼더니 이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싫잖아요. 그죠? 뭐 내가 학교 딴 데로 보낼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보내지. 그죠? 이 하나님의 자녀를 제대로 발판과 목적을 가지도록 딱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전도란 말이죠. 근데 지금 전도가 그게 아니야. 막 뭘 물건 사다 주고 막 먹을 거 갖다 주고 막 교회가 뭐 돈 줘가면서 막 끌어다가 앉혀놓는 게 그게 어떻게 전도입니까? 동기가 잘못돼 버렸기 때문에 방법도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은 그런 전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12가지 불신자 상태로 막 휘몰아치는 이 시대, 그죠? 우리 성도님들 뭐 이 경제로 막 전 세계가 지금 막 어렵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는 사람으로 더 위험한 일을 도전할 수 있는, 그죠? 왜 도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도전해야 되죠. 증거를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그냥 무슨 뭐 교회 와가지고 자리 하나 차지하는 뭐 그게 필요하겠어요. 이게 동기가 잘못되니까 방법도 잘못돼 버렸어. 이 두 가지가 잘못되니까 뭐가 또 잘못되느냐?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후 관리가. 이게 또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위험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사후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부 예배가, 그죠? 이 기본적인 것을 계속 반복하는 주일 어른 교회학교예요. 어른 교회학교. 저는 이것을 굉장히 고집하랍니다. 왜 그러냐? 완전히 세워져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3일째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저게 우리의 발판인데 어떻게 망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죠? 우리의 삶 전체가 전도거든요. 전도 전략에 기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 원리.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집을 짓잖아,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여기는 기초지요. 이 밑에는 기초예요. 여기는 땅이라면 여기는 기초잖아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초가. 그러면 집을 100층, 200층 짓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집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데다가 집을 지면 질수록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기초가 약하면요, 교회 오면 늘 상처받아야 돼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별의별 말이 많은 데가 교회예요. 제가 요즘에는 이 카카오톡 이게 마귀 같아. 카카오톡이 마귀 같아요. 거기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가면 소식을 못 들으니까. 이 목사님들 방이 3개가 있어요. 거기다가 어떤 사람 맨날 거기다 광고한다니까. 여기는 메시지만 올리세요. 여기는 목사님들 포럼방이니까 포럼하세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신이 내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포럼이 뭔지 메시지가 뭔지를 구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온 천지다 다 올려가지고 또 자기만 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시기도하는 걸 거기다 왜 올리냔 말이에요. 그죠? 참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이 말귀 못 알아듣는 목사님도 많구나. 그거 듣다가 괜히 열받는다니까. 이게 마귀 같아 그냥. 그래서 참 이게 기본이 안 되면 참 힘들겠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안에 뭐가 돼야 됩니까? 이 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죠? 내가요. 신부는 반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조씨가 하시된 것도 없고 예시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씨예요. 제 생김새 하나 변화된 거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을 다 붙잡아야 돼요. 이게 기초 중에 기초야. 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위에는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으로 다 그죠. 그것도 무슨 언약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제사장, 선지자, 왕.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갚았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다 갚은 거예요. 내가 갚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니까 다 갚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해야 돼요. 어떤 때는 미안해, 그죠? 우리가 어떤 때는 미안하다니까 다 갚았다고 알면서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 하면서도 우리가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되게 미안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아니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자녀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렇게 조금 그렇게 그게 좀 불량기 비슷하게 학교 다닐 때가 있다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이렇게 교복에다가 모자 쓰고 포크도 다 단정하게 다 제복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교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불량거리는 사람들은 모자도 이렇게 삐딱하게 쓰고 눌러 쓰고 아니면 호주머니에다 뒤다 넣고 쓰고 이 포크도 다 열고 다니고 단추도 하나 따고 그러고 다닌다고. 그게 착한 애들은 탁 떼고 다 하고 다니는데 제가 그때는 덥기도 하고 좀 불량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 정거장에 서서 그냥 모자도 제통 쓰고 이것도 다 열어놓고 있는데 어떤 어르신이 지나가다가요. 너 혹시 네 아버님 아버님 종암이 이렇게 뭐 아니냐 물어봐.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나하고 우리 아버지 살지도 안 해가지고 하나 닮지도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른이 나를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아 생긴 똑같아. 내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한테 미안한지 얼른 단두지 않고 모자 반트이 딱 쓰고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그걸 벗은 적이 없다니까. 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종인데도 참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렇다고 이 약속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십자가가 내 모든 것을 갚아준 십자가다. 딱 붙잡아요. 그러면 이제 이 기둥 2개가 있어야 집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집 기둥은 뭘로 돼야 되느냐? 한쪽은 성령 인도. 그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기둥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한쪽은 뭐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삶 자체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그게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인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특별히 신앙을 위한 예배지만 내 삶 자체가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죠. 이게 전도자의 기본 원리예요. 이게 딱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현장에서 한 가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뭘 분별해야 되느냐? 내가 아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다 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다 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어떻게 생각 갖고 있냐? 네가리 부류인데 첫 번째는 뭐냐? 이 사람은 불신자다. 이렇게, 그죠? 사람을 나눠야 돼, 이렇게. 그리고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도 다니는데 확신이 없어. 저런 확신이 없어. 영접을 한 사람이고 성도인데 뭐가 없냐? 확신이 없어. 또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뭐냐? 완전히 막 이 교회에다가 막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야. 그죠? 막 이렇게 막 성가대로 교사로 막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이 사람은 막 충성을 넘어서서 완전히 자기 생애를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신자. 사명자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게 사람을 딱 나눠야 돼. 왜 이렇게 나누냐? 이 사람을 만나실 때는 뭐 해야 되겠어요? 불신자를 만나면요. 항상 하나님 믿도록 복음을 제시하고 설명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영접한 확신이 없는 사람 뭐 해야 돼요? 확신을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돼. 말씀으로 확신을 줘야 돼. 이 충성된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요, 잘못하면 상처를 많이 받아. 제일 충성된 사람 상처 제일 많이 받아. 교회에서 일하다가 상처받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 그 일이 목적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해도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 왜 그러냐? 자꾸 딴 사람하고 비교한다고. 잘못하면. 저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나만 한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죠? 내게 그 축복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달란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건요. 그래서 빨리 이것을 사명으로, 그 일에 대한 사명으로 그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이제 이 헌신자는 이제 제대로 전도하도록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 살리는 전도, 이걸 세우는 전도, 이런 전도하도록 우리가 안내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6번째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냐?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다 전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불신자들이 뭐라 그러냐? 아이고 저거 예수 믿는 것이, 저거 집사가 뭐, 저거 장로가 저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잘하면요, 또 사람들이 다시 봐. 아이고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그래.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다니, 직장에 갔더니 대학까지 나온, 대학원까지 나온 우리 랩런트들을 커피 타와라, 뭐 청소해라, 막 이 심부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상처받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막 그래. 근데 안 그래요. 그 불신자들은요, 우리한테 이상한 거 시키고 자세히 봅니다. 저걸 제대로 하겠나 안 하겠나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 전도운동 하니까 우리 집은 형제들이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잖아요. 목사고 장로고 다 그래요. 근데 내가 막 이 다락방 운동 와서 막 전도운동 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저거 다 이단이라고 하는 저기를 왜 우리 동생이 들어가서 저걸 할까? 말은 못 하겠고
뒤에서 말은 못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 가족들 모임에 가면 제일 낮은 곳에서 있다니까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님들이, 형님들이 다 이제는 우리끼리 모이면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나를 안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나보고 다 인도하래. 이제 인정이 된 거예요. 그죠? 다 보고 있어요. 우리는 뭐 복음이니까 해가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우리를 테스트하고 있다고 다. 저게 맞는지, 말은 맞는데 행동은 또 틀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왔죠. 말씀을 따르는 전도자는 말씀을 따르는 자다 그랬어요. 또 전도자는 섬기는 종이다. 섬기는 종. 그죠? 우리는 섬기는 거죠. 아, 이거 목사님 자존심 상하게 섬겨야 우리가 모든 게 보여요. 우리는 버리는 자다. 전도자는 버리는 자다. 아, 이거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왜? 제일 중요한 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 중요한 건 버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제일 중요한 걸 붙잡아서 그래요. 또 우리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으로 파송된 사람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십자가 지는 자 그랬어요. 십자가. 아, 십자가는 죽으란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이 붙잡은 이 복음이 그렇게 중요하냐? 내 생명을 들여도 되는 걸 붙잡은 거냐?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제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유익하다면 저는 좀 무시당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잖아, 그죠? 제일 축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 말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그 가치를 네가 발견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가치를 발견할 때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발판과 하나님의 목적을 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붙잡고 또 3가지 하나님의 우리에 향한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복음의 이전의 문제를 알게 하시고, 또 전도자의 삶으로 전도자의 기본적인 삶을 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전도자의 걸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신분은 노예지만 요셉의 신분은 죄인으로 감옥에 가고 노예로 갔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 아버지 모든 것들이 요셉 중심으로 모든 환경이 바뀝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응답을 허락하셔서 요셉처럼 모든 현장의 주인공으로 인도받는 생애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신앙의 발판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